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6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또 하늘의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완벽하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신비로웠죠. 물리적인 세계와 자연 세계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법이 없어요. 자연의 어떤 존재이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슬려서 반항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근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거스릴 수도 있다는 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자연세계, 물리적 세계는 하나님을 거스릴 일이 없으니 그 자체로 아름답고 완전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릴 수도 있으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섭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에 관해서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다시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이루도록 협력하게 만드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하나님 일하심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일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적 목표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교제와 또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집중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실 때는 이 자연세계와 만물 속에서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보며 경탄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방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니 이 하늘과 이 땅의 공간을 오히려 우리가 무질서하게 혼돈을 만들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다는 말은 이전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과 땅의 공간에 사람들이 살면서 만들어낸 파괴적 그런 속성과 파괴적 열매들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완전히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새로운 세계와 공간을 만드시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동안 이 하늘과 땅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 땅을 전쟁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복과 착취의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서열을 만들고 또 지위를 만들고 계급을 만들었어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군림하고, 그래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늘 끝에라도 닿을 존재인 양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성향을 이 땅 하늘의 이 공간 속에서 인간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이전의 공간은 죽음과 파괴의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는 타락과 위선으로 물들었을 뿐 속에는 뒤집어 보면 그의 마음에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공간을 이제 다 물리치시고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은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지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마지막의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를 묘사하면서 요한계시록도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재편하길 원하시느냐.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하나님은 이 땅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쁨은 이제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이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선미죠.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한 반응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그저 자기 잠깐의 쾌락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쟁에서 이겨서 또는 세속적으로 좋은 것을 취해서 얻는 기쁨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이 세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춰진 진선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목도하고 깨달아 알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발견했을 때 그때 가장 참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기쁨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 즐거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현하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즉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주님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탄하고 경탄하며 찬송하는 예배의 공간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진짜 즐거움과 기쁨이 나온다라고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서로 착취와 또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또 끊임없이 서열을 만들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군림하고 착취하는 세계 속에 있었으니 그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들, 고통당하는 약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런 곡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요, 이 서열을 만들기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게 사실은 이 동물적 속성 중에 속성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바닷가재 있잖아요. 바닷가재는 이 존재가 3억 5천만 년 정도 그동안 살아왔어요. 공룡도 길어봐야 뭐 6,500만 전에 활동했던 공룡들 이야기가 있으니까 공룡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바닷가재가 존재했어요. 이 바닷가재를 연구했던 이제 학자들을 보니까 바닷가재들에도 서열이 있어요. 힘센 사람이 특정한 공간의 영역을 점유해서 그곳에서 자기 먹이를 가져오기 유리한 공간을 자기가 점유합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재들 사이에서도 서로 싸움을 통해서 가장 강자 넘버 원이 만들어지면 걔가 다른 여러 암컷들의 번식에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또 어느 순간 다른 더 강자가 나타나면 영역을 또 뺏겨요. 그러니까 이 서열을 만드는 이 구조는, 이 서열을 만들고자 하는 성향은 사실 동물적 성향의 전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인간이 아직도 그런 서열 구조를 만드는 삶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다, 욕망을 그런 곳에
욕망과 에너지를 그런 데에 쏟는다. 종물적 속성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인간다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인간다움은 조화예요. 공생과 상생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함께 성장하고 서로 함께 자기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는 이제 그런 협력적 관계와 공동체를 이루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런 의도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 있잖아요.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함께 책임을 질 줄 알고 연대하는 그런 속성들이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기대하면서 그런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적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그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는 당연히 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20절 또 보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연적 수명을 다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누리고 살기 시작한 때가 뭐냐면 바로 인간이 자기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세상을 어지럽게 지어 놓으면서부터 본래 주어진 자연적 수명을 잘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의학의 발전 때문에 전체적인 수명은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 사건 사고 본래 당하지 않았어도 되는 사건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건 바로 그런 사건 사고 때문에 본래 누려야 될 자연적 수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도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람도 그만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자연적 수명이 다 보장되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이 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애 속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세상이에요.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이게 또 무엇입니까? 이게 생산과 창조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인간에게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혼돈스러운 것들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아무런 형상도 없는 것에 형상과 모양을 부여하셨어요. 인간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는 공허한 곳에 의미를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된 창조적 삶을 산다는 건 이 세 가지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것에 질서를 가져오고 그리고 의미가 없는 곳에 의미를 찾게 되고 아름다움을 논하게 되고 형상도 없는 곳에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런 창조적 활동 속에 인간이 온전히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간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누구나 다 자기가 만들고 생산한 것들의 결실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노력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제대로 자기 손에 쥐지 못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불공정한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땀을 흘렸는데 누구는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 누구는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얼마나 이 불공정을 대표하는 세상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누구나 다 함께 그 결실과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이제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또 세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5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건 뭘 뜻하냐면 동물은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죠. 육식 동물은 육식을 통해서 생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묘사하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 세상을 향한 이제 비유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동물도 아닌데 동물처럼 왜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생명과 또 삶을 훼손하면서까지 자기 유익을 누리냐고요. 그건 동물적 수준의 삶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다 끝내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풍경보다도 더 평화롭고 공존하는 인간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한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65장이 묘사하는 세상이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세상을 살도록 지어졌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식대로 자기 나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괴로움에 더 빠지게 되고 또 이 세상이 혼란하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개인적 꿈과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기초 위에 자기 개인적 소망과 꿈을 이루는 것이 믿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꿈 하나 이루는데 힘쓴다. 이제 그것은 바로 작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또 하나님이 이루시자는 큰 사람, 참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영적 비전과 소망의 기초 위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 때 뭐 개인적인 목표가 있죠. 오늘 하루에 해야 될 개인적인 계획과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참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이 주의 비전에 걸맞게 우리 있는 공간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자연세계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또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지만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거슬려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고 재창조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새하늘 새 땅의 그 희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살게 하소서. 우리 세상 사는 세상이 너무 험난합니다. 이 세상에 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서로를 해하면서도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살고 있음을 저희들 한탄하며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오늘도 저희들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의 삶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스러운 행동으로 주님의 희망을 우리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